자, 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이 오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탄이 며칠 전에 지났죠. 그래도 약간 늦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나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영광나라 전사들아 118장 영광나라 전사들 영광나라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구주나신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마지막 기다라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전사들이 나타나서 의에 나신 전하네 영배하세 영배하세 마지막 기다라세 악자들도 기뻐하며 밝으며를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기다라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마지막 기다라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함이 있을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마지막 기다라세 아멘. 핸드폰이 약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양해구하고요. 오늘의 성경 말씀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좀 크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체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올라이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부에 샤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랜 수많은 천군이 그 전수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시하는지라. 전승아 이대 무시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빛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올라이시 동네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서의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전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주여 며칠 전 버스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도 모르게 일치하는 것을 보았나이다. 저를 또 하나님 경배하는 데에 악의 주께서 이 땅에 죄 없으심으로 또는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그 죄사함으로 오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이 귀한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오며 정말 천국에 갈 때는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도저히 조금도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부끄러워서 천국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을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주님을 거룩히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칭의로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거룩히 경배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평화와 복지 번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평화와 복지와 번영된 천국을 만드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지난 버스킹도 주여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자, 크리스마스를 제가 너무 늦게 준비해서 은혜가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버스킹을 하면서 그 버스킹에 대해서 크리스마스가 지나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설교를 하면서 또 주님 안의 평가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참 좋았네요. 자, 먼저 그 버스킹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 위에 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죄성을 제거하려 제물 되시려 오신 예수님 영원히 거룩히 예배를 드립니다. 자, 스테븐부리의 간증을 보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금의를 더욱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스테븐부리의 간증에 의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 갖다 데리고 와도 부끄러워서 그것을 도저히 그 빛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가도 사실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또 죄질 것 뻔하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성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뒤집지 않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동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성을 가지지 않은 몸으로 태어나셔서 짓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옛날에 그 죄를 짓는 아담의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죄 짓지 않은 육체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부활의 조망이 예수님이 줬고 우리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성을 사하시러 오신 마리아의 완전한 육체가 아니고 말씀이 육신 되어서 육신이 되어야지만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또 거룩히 이렇게 육체가 나왔기 때문에 죄를 가지지 않은 몸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거룩한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주님은 마리아 교회의 머리가 되죠. 마리아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께서 그 마리아의 몸이 나와 주셔도 머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와 같이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거룩의 길로.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에는 영광이 그렇죠. 하나님께는 거룩히 경배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이 되어주고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를 은총을 내리시어 주심으로 우리는 평화와 복지와 번영이 이 땅과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시면 제가 버스킹을 했다는 그 유효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하수 그 거룩한 별 보러 가는 동방박수의 이 배경과 제가 버스킹할 때에 눈이 내리는 이 배경이 똑같아요. 은하수가 내리는 것 같이 이 눈이 지금 내리고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 세 개의 뒤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세 개의 빛이 커다란 빛이 있고 왼쪽 전망대 위에는 두 개의 빛이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저희 찬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몽환적인 그런 너무나 신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임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고양이들을 좀 사용하신 게 오른쪽 그림을 보면 두 마리 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샤넬수 두 마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쫓아가다 보니까 이곳을 안내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장소 갔다 가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버스킹인데 뒤에 배경이 오른쪽 위에 예수님이 을 받았던 그 뒷배경을 삼았던 볏짚들이죠. 볏짚과 뒤에 있는 볏짚이 또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마구간이랑 좀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들도 주님을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도 같이 찬양하러 내려왔었고 뭐 잠깐 있다가 가긴 했지만 그래도 짐승이 있다라는 것은 좋은 도움을 받아서 여기 왔다라는 건 어떤 주님을 경배하는 하도록 짐승도 주님이 사용하시고 모든 만물 눈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볏짚도 주님을 찬양하고 산도 멋있는 산과 눈과 왼쪽에 있는 인간이 만든 전망대 나무들 다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놀라운 아주 독보적인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것이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주제 설교 있습니다. 그 제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의 오신 시기는 4년 5차가 나기도 하고 수료의 당시 총독이 재임하던 시기는 6년 5차가 난다고도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옮기다 보니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이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어 성경을 바로 이야기하나 그 역사책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헬라 성경을 각 나라의 번역으로 옮기는 것도 공식적으로 5%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잡는 것이 신약선생 출신들이 잡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성경을 마구 해석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양을 치는 다윗도 그러하고 소를 모르는 엘리사에게도 그리하십니다. 제가 새벽 1시쯤 새벽 버스킹을 하는 날 전일도 일하는 날이었고 다음 아침에도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다 감내하며 새벽 버스킹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양치는 목자들은 새벽 주님을 경배하고 돌아가서 다시 자신들이 양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역은 아닙니다. 저는 당시간과 당일 일하는 날들도 기대와 감사와 동료 간의 감사와 영상을 보내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때마침 눈까지 내려 정말 어떤 영상 제작자도 만질 못하는 영상이 되었고 보시는 분은 영적으로 감지한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뒷배경은 예수님 마구간이 볏짚과 같이 뒤에는
갈대밭이 있었고 저 멀리 세 개의 강한 전등빛은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며 저 멀리 거대한 전망대의 두 개의 빛은 삼일주의 공동체 주님께서 저를 보시며 저의 찬양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눈들은 마치 은하수와 같이 축복을 넘겨갈지 내리신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신기한 게 두 마리의 고양이도 저희 버스킹 장소를 처음 지나다니며 제가 찾던 저희 찬양 장소를 지중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마음이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감동이었습니다. 이 공원에 규모가 있어 새벽에 순천하시던 분도 계시던 것 같은데 저에게 해코지 않은 일도 없었습니다. 춥고 잠을 많이 못 잤을지라도 달과 지금 설교 준비하는 며칠이 지난 지금 아무런 건강에도 있지 않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평생의 좋은 추억이여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런 좋은 배경을 잡지 못한 독보적 일이라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비추는 빛은 그 영광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제가 처리하고 집에 와서 성령 체험 때 본 빛은 너무 놀라서 제발 떠나기를 바랄 정도의 밝은 빛이었습니다. 체험한 사람은 그 영광을 알 것입니다. 불쾌한 빛이 아닌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강한 영광이 비친 것입니다. 주의 사자의 빛이 아닌 주의 영광이 쓰여진 것은 이는 피조물의 자체 발광이 아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주인공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적의 영광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 수수한 것은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는 현상과 같습니다. 부끄러운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스테벤 보리의 천국 지옥 간증을 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데려오려 해도 그들은 왔다가 미칠 정도의 괴로움에 다시 지옥의 냄새 지독한 곳으로 오기를 원해 다시 내려온다 합니다. 더러운 자기가 부끄러운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우리는 깨끗하니 그 빛을 받아도 된다는 당당함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그 기회는 이 땅 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히 더러운 지옥의 망자는 영원히 하늘 천국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억지로 천국으로 데려와도 그 영광을 타는 듯한 부끄러움으로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더러운 지옥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지 못해 죄를 영혼육에 부무는 망자는 그 영혼육과 완전히 거룩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지요. 이 진리를 들으면 빨리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영생천국을 얻어야 한다는 영적 도전을 받지 않나요? 이 복은 기쁜 소식을 받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경멸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망자인 것입니다. 저희 지인과 여러분의 모든 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 복음의 소식을 전하니까 라는 멘트는 복음 전하는 자, 버스킹 찬양하는 자, 명함 전도지를 돌리는 자에게는 참 와닿는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어도 자기 교회의 주보도 돌리기도 안 하는 교역자가 부지기 쉽니다. 일반 성도를 제외한 교사들도 이러한 일 하나 저와 동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했던 모태교회 한빛교회 경찰서 앞 전도 교회야 버스킹이나 잠깐 있었을 뿐입니다. 청년에서 딱 한번 교육감 버스킹하는 것도 이리저리 핑계대며 버스킹하는 청년들이고 억지로 하던 남녀 청년들에게 욕을 먹어대며 전도사님도 끌어내리려 하고 겨우 하고 나니 감사하다는 형님 청년 한 번의 칭찬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 알아서 조용히 전도하니 전도하지 말라는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자들의 심령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도 안 하고 주님 전하기를 부끄러운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그 성도 수가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데는 오늘 천사들과 같이 영광의 빛이 카리스마입니다. 주면 병 고치는 카리스마, 겸손 등의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알받게 하고 무단 귀신 소리로 기도나는 더러운 저청 속에서 이런 카리스마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함의 옷을 입은
카리스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강한 영향력 축에 복음 전파는 더욱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마리아는 사실상 아기를 뵌 상태이죠. 근본 베들레헴까지 는 와서는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14년에 한번 자신이 태어난 곳에 오정을 내라는 로마 왕에 의해 먼 곳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셉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이 다윗의 후손이며 족보상 그의 후손인 것을 명확히 하는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임을 명확히 하여 믿음의 후손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열정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의 가문의 후손이며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분께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혈통을 잘 지킨 베들레헴에서 그 족보를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만약 계속 혈통 보존에 어려운 이방인의 침략이 잦은 갈릴리에 계셨다면 이방인의 이상한 침략자의 후손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의 후손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은 이러하신 주님께서 이들의 맏형으로 이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다 인간의 죄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말씀이 육신되어 정력으로 잉태되어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놀라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 교회의 왕이 되시어 교회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가족의 맏형,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관련 구절 봅니다. 하늘의 큰 이적에 보니 애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줬더라. 교회의 머리를 낳은 애를 옷 입은 여인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2별의 관을 쓴 것은 이스라엘의 연관성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꾸준한 믿음의 사람이며 다윗의 열정과 같이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며 이 교회로서 태어난 교회의 맏형, 교회가 머리가 되신 예수님 같이 온 교회, 가족, 지인, 직장에서 그들을 평강으로 믿음으로 이끄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12절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금으로 말하면 밤새 야근하는 알바의 경배, 누추한 동물들이 있는 마국간, 거기다 말이 먹는 영을 통해 있는 구에 예수님이 낳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뭔가 큰 의미를 찾아야 할 일 같습니다. 왕가의 대적 바닥에서 고퀄리티, 고품질 옷과 위험의 자리에서 경배를 받으셨다면 우리같이 낮은 사람은 범죄에도 들지 못할 뿐이 예수님이라 하여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가 되세웠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부자들만 믿는 종교야 하는 편견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모든 인류를 향한 접근성을 위해 낮은 자로 오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예수 믿는 말고에 오셨어. 너 출신이 뭐가 중요해. 일단 믿어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13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수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이라 말할 때 천명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은 하늘을 의미하며 하늘의 군사를 의미합니다. 그 천사에서 천사는 하늘의 사역자로서 메시를 전하는 사자입니다. 즉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남을 전하는데 천사장 정도는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 모두가 음정을 가져 찬양했는지 메시지로만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시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창조주의 회중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를 모방하여 부처님 오신 날에는 마귀의 감동을 받는 자들이 이제는 모방을 하는데 다 거짓 살인 마귀의 현동일 뿐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죄치로 태어나 만들어질 뿐입니다. 하늘의 피조물 천천하도 육을 가져 아기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못하게 구하고요. 하나님 말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직장에 에르메스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최고는 수천에서 억대하는 가방 등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좀 매우 인테리어를 더 멋지게 하여 더 넓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헤르메스는 그리스도 신하이긴 하지만 신의 아들로 사역자나 수호자라고 합니다. 저런 사치나 신화 같은 것에 빠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고퀄리티 천군 천사에 같이 주님의 사역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주님 복음의 수호자여 메신저로서 주님의 복음을 힘차게 영광스럽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4절 즐기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의 구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의 목적과 같습니다. 이를 비유적으로 일체라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합니다. 일체는 비유적 표현이지 하나님은 오직 한 육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양태로 인한 이단을 낳습니다. 늘 안개같은 마음으로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평화 에렌의 평화복지 번영을 의미하죠. 평화를 위해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일체는 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개념을 모르면서 양태론적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목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한육체 하나님으로도 인정하여 유사 양태론자의 목회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이 글을 읽고 아니라는 목회자가 댓글 달라면 아예 없을 것입니다. 제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이런 바른 관념은 제 한국 성서대에서도 기독교 방송 삼일체 전문가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저를 이단으로 편견을 가지고 저를 무시하는 목회자는 제가 눈으로 본 바입니다. 양태론을 전하는 주일학교 교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기초가 안 되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르치어 안정을 주로해도 이단으로 내쫓는 우수한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자꾸 말해 귀찮을 정도의 무당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저희 견해와 일치하는 정통보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신사적 운동을 반대하므로 무당방언을 반대하는 좋은 경향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관련 없는 찬양단체까지 다 매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나중에 신사도 운동이 뭔지 주제 설교로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 주제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늘 항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피조물의 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님은 평화, 복지, 번영을 위해 일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평화, 복지, 번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변질이 있을 시 주님은 치시고 교회 갱신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중시의 마리아 경배의 변질을 치시고 근대 롯데교회의 성령 하나님의 성화를 무시함을 지시고 현대교회의 무당방언을 씻을 때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알박기 무당방언교회가 하나님과 사회적 외면을 받아 빛나게 발전한 아파트 지대에 홀로 장벽을 치고 개별되지 못한 빈약한 외톨이가 되듯이 더 그런 교회는 고립이 되고 약해지고 사회 지탄을 받으며 하나님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도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으로 지정받아 교회 내에 이단 세력으로 규정되어 더욱 고립은 심화되어 사라지게 될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말하는 자로서는 전혀 고소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고집을 버리고 빨리 갱신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복지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을 모두가 신실히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가는 교회를 보며 마음이 아파하지 않는 형제는 없습니다. 제발 힘을 내 돌아와 성경으로 돌아와 하는 탄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배하고 우리 성도의 평화와 복지 번영이 창대하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려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을 믿습니다. 할공교에 번영을 주옵시고 안빛교에 평화를 주옵시고 일라부성교에 복지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행복이 우리 직장 가족 지역 및 나라들의 충만하도록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알아 경배하게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